지난 7월 10일에 이 터키에 있는 이 최고 행정법원이 이 아야 소피아라는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라는 판결을 이제 내렸는데요. 이 아야 소피아는 이 로마 시대 때 세워져 가지고 900년 가량을 교회로 사용되었고, 그 후에 500년 가량을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물관이 이제 된 건물인데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그런 이제 유산입니다. 그런데 터키 법원이 이 아야 소피아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으로 이제 바꾸라 하는 판결을 이제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슬람계는 환영했지만 이 세계 교회와 또 미국이나 유럽 연합 등은 비판을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아야 소피아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 황금의 입이다라고 불렸던 이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분이 이제 영어로 이제 더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거든요. 이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당시에 이 부패한 성직자하고 또 타락한 왕가와 향락에 빠진 시민들을 향해서 이 날카롭고 단호한 메시지를 이 아야 소피아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존 크리소스톰은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기항을 가게 되고요.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중병을 얻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존 크리소스톰이 죽는 직전까지 작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복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권하는 설교를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의 전부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존 크리소스톰처럼 복음에 이제 매료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다가 죽은 그런 이제 분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이제 바울이나 또 존 크리소스톰 같은 분들이 자기의 인생 전부를 복음에 걸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산 것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고 또 사명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 제 사명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세 가지 신분을 통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자신이 써서 보내는 이 로마서가 자기의 뜻과 생각을 기록해서 자기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말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구별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 사명을 바울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들한테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복음,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뭐 좋은 소식이든 복된 소식이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고 또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이 뭐냐 했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복음은요, 신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전해지고 선포되었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한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그 글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해석해 주셨다,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도 여전히 복음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또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유대 베들레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가 기록해놨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의 왕, 어떤 영웅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메시아가 고난 당할 것이다라는 직접적인 이제 언급은 이제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 보면요,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종,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이나 여러 선지서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는데 무슨 증언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한 군데만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용서함을 받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복음은 신약 시대만 선포된 게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선포되고 전해졌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죄 사함이 있고 또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죠? 구약 성경부터 시작돼 흘러온 이런 맥락에서 요한일서 말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물론이고 우리들도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좋은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전부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미우라 야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사가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만 존귀히 된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들한테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중에 가장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냐 했을 때 주저없이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외침이 우리에게도 함께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또 전하는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분이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분이다라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는 복음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한테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냥 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소식쯤으로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복음을 가장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가를 알고 복음에 매료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뒤에 일어나는 믿음의 후배들한테도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복음을 지키라. 너는 복음을 지키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음을 가르치라. 복음을 가르치라.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라.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그죠?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이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가를 알고 이 복음에 매료되어서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부모들이 먼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도 그 복음의 귀중함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녀들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가정이거든요.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품고 있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고, 가장 복된 소식을 품고 있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고, 또 그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복음에 우리가 매료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분이신지, 또 우리의 전부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임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이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임을 우리도 역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또 후손들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따라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복음에 매료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유년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유년부에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성칠 집사님과 또 그 하시는 일과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아동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며, 또 그 믿지 않는 가정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김성질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맡아서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교회나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바라는 소원들을 살펴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또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